함께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시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시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주님의 발에 나의 손과 발을 포개며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금요일 우리들의 미움과 반목과 원망과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 아침 새벽에 우리 주님 감당하신 그 순종하신 고난의 여정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신 예하셨던 순종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길 앞에 서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제목을 안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또 금요 이제 그 프라이데이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앞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 5번째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Not for me but for others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소위 말해서 이기적인 길이 아니라 철저히 이타적인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죠. 결국 이런저런 대의를 내세워도 결국 그 속에는 심지어 나쁜 것을 선택할 때에도, 심지어 선한 것을 선택할 때에도 결국 그 속에는 선에서 나빠서 악해서 좋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해서 선택한다는 거지요. 사람은 선을 선택해도 나를 위해서고 사람은 악을 선택해도 나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철저하게 선에서 선을 선택하고 악해서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선이든 악이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쩌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길은, 그리고 메시아의 길은 철저하게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Not for me, but for others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철저하게 이타적 삶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보다 그들의 고난에 주목하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수많은 백성과 그리고 여인들이 참혹함으로 인해 통곡했습니다. 모두가 다 악한 사람들은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했던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흘리시는 피와 채찍당하시는 고난의 길을 바라보면서 참혹하여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위해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지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왠지 어떨 잘못 보면은 이 분위기가 약간 좀 까칠하고 냉정해 보인다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뭐 앞으로 너네들 죽었다 하는 뭐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겠나 그런 느낌이 들기도 얼듯하더군요. 그리고 29절과 30절을 보면 좀 더 저주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너희들 두 눈 부릅뜨고 한번 볼 거다 어떤 꼴 날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고 아이 벤 자들은 고통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 의도대로 하셨을까요? 오히려 이것은 지옥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자리에 있으시면서도 인간적으로 자존심 상할 만큼 상할 고통의 자리에 있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이 아니라 그들을 그들의 고난을 걱정하고 그리고 가슴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내가 아프다. 그러나 내가 아픈 이유는 내가 아프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아파할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아프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우는 삶보다 예루살렘을 위해 우는 삶.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잃으며 그 처절한 고통 속에 울부짖는 어머니들의 눈물을 더 아파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은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 속에 그 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걸 그저 미래를 알 수 있는 예지력이 가진 예언력을 가진 예수님이 나는 고생하는데 너네들은 더 고생한다 하는 그런 저주를 예언하기 위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보다 그들이 겪을 고통을 더 아파하시는 긍휼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고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과 이 땅의 아픔을 넘어서 자신의 고난보단 그들의 고난에 주목하신 예수님처럼 나의 고난보다 예루살렘의 그 아픔과 눈물을 위해서 아파할 줄 아는 길을 가야 한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도 크지요. 세상에 내가 겪는 아픔보다 큰 아픔은 또 있겠습니까?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특전사를 갔다 왔냐, 뭐 6개월 방위를 했느냐, PX에 있었느냐, 출퇴근을 했느냐, 전방에 섰느냐,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의 것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내가 겪는 고통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래서 네가 더 힘들었다, 내가 더 힘들었다 하는 이야기만큼 웃기는 이야기는 없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살아보지 못한 남의 인생, 결국 내 고통이 최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겠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누구나 다 나의 고통에 더 큰 고통을 느낄 것 같은 인생들인데 어느 틈에 나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들이 당할 고통을 더 아파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일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아픈데 어느 날 한순간 미얀마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데 더 아파오는 마음을 갖는 것, 어쩌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처럼 병도 고치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귀신 쫓아내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미래를 알고 예언을 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 살리고 싶다. 그런 말을 할 사람들은 참 많은데 정말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뭘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위해 아파하고 울고 싶다. 그게 더 중요한 예수님 닮아가는 삶 아닐까 싶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건 오늘 나의 고통도 처절하지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울부짖는 소리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 형제님에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아이를 유산하고 아내를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몰라서 그 아내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하려고 그 앞에 꿇어 앉았는데 하나님이 엉뚱하게 자신의 입술에 하나님 이라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는 기도의 언어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기도 속에 주님이 나를 통해 울고 싶어 하셨다라는 걸 느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때와 장소 가려가며 온전한 모습 보일 필요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아픔을 넘어서 울 수 있는 마음이 고난 주간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어줍니다. 많이 아프시지요. 그런데 그냥 오늘 하나님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할 때 그 어머니들의 눈물과 고통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입술에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에 주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일에 주님처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Not for me but for others의 삶은 그들의 행동보다 그들의 연약함과 무지를 보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악담과 채찍질과 조롱을 예수님은 귀에 담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귀에 스쳐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언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비어 있는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뭔가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영혼의 그 텅 빈 속내를 바라보는 것이죠. 박사의 가면을 쓰고 떠들고 있지만 그 속에 알지 못하는 지식의 한계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미스 코리아의 가면을 쓰고 아름다운 척하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부끄러운 상처들을 바라볼 수 있고 화려한 사교계의 풍운하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외로움에 절어 있는 그 모습을 봐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가실 때 보여주신 능력이지요. 악담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죽여라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죽여라 하는 소리 속에 살려주세요 하는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돌을 던져대고 있고 채찍을 휘두르고 있지만 그 가슴 속에 가득한 멍과 흉터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지요. 뭔가 하고 싶어 힘을 내고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공허한 인생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 그 어두운 그림자 속에 주저앉아 있는 내면을 보는 것이지요.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바라보는 Not for me but for others의 두 번째의 삶은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 그들의 내면 속에 텅 비어 있는 것을 보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고난주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귀담아 두지 않고 마음에 담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그들 속에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Not for me but for others의 예수님의 삶은 자기 구원보다 그들의 구원에 집중하셨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남들을 구한다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네가 만약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너를 인정하고 믿을게까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지금 오늘도 두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심지어 로마의 병정들과 그리고 유대인 무리들이 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내려와 봐. 당신이 거기서 내려오면 자기를 구원해 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를 구원하기로 우리를 마음 먹으신 분입니다. 당신을 구원해 버리시면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35절에 말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실 것이라. 아니에요. 자신도 구원해 버리면 그들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병정들도 똑같이 말하죠. 네가 너를 구원하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그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요, 성적인 유혹, 돈의 유혹 이런 것들 다 아닙니다. 자리의 유혹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구원하라예요. 너를 구원하세요. 당신을 살리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없는 유대인의 왕이 되어 보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왕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십자가 없는 왕 하실 수 있죠.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 나를 포기해야 너희를 살릴 수 있다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십자가 없는 왕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뭘까요? 남 신경 왜 쓰니? 배워서 남 주니? 벌어서 남 주니? 철저하게 너를 위해서 살아라. 기왕이면 십자가 없는 왕 되거라. 성도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유혹입니다. 그것만 안 하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처럼, 그것만 안 하면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줄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위험한 유혹입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우리 보내면서 나는 어떤 유혹 앞에 서 있습니까? 핍박도 돈도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 없는 왕 같은 제사장을 살아라 하는 것. 고난 없는 길 걸어가라. 너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라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Not for me, but for others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던 로마 병정들, 그들은 지금 눈앞에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예수님을 놔두고 구원과 영생을 주실, 구원을 선물로 주실, 영생을 선물로 주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그들이 오로지 관심 가진 것은 예수님 옷을 잘라서 제비 뽑기 하는 일에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구원과 영생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몸에 걸친 옷조가리 갖는 것 때문에 제비 뽑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 병사들의 길이 아닌 예수님이 걸어가신 Not for me but for others의 길, 그 길을 걸어감으로 생명 살리는 믿음의 길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인생의 고통과 무지를 보시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으신, 아니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나무에 달리신 주님께 감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가장 치명적인 유혹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하나님, 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님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여정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수없는 그 비아냥거림 앞에서도 나의 고난보단 그들의 고난을 바라보고 나의 아픔보다는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셨던 주님, 그들의 거친 언어와 행동보다는 그들의 비어있는 내면과 무지함을 바라보셨던 주님,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너를 구원해보라 할 때 나의 구원보다는 그들의 구원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감내하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여전히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싶은 욕심, 우리의 마음, 그 욕심령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이 치명적인 유혹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걸어가셨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분쟁과 갈등이 있는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념과 종교로 다양한 모양으로 갈라지고 테러와 보복으로 미움이 쌓여있는 이 세상 속에 오 주님, Not for me but for others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선과 금을 그어놓은 세상에 다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는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Not for me but for others의 신앙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종교와 이념으로 갈라지고 미움과 반복과 시기와 질투로, 피부 색깔로, 돈으로, 아버지 학벌로,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아버지 미워하고 반복하는 일, 그 혐오하는 일에 익숙해져 버린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Not for me but for others의 아버지 다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고 레컨실리에이터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가는 몸된 교회들이 나아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나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많은 분쟁들과 갈등 앞에 또한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온전한 은혜의 역사들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기도의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세상과 사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미국 땅의 성경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시대의 풍조의 변화로 어려운 때에 정말 건강한 부부관과 가정관이 성립되어지고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원리가 이 땅에 다시 더욱 깊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또 저녁에 그 프라이데이 서비스까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다 함께 중보기도 드리고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바르고 온전한 성경적인 가치관이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경적인 남성관, 여성관이, 그리고 성경적인 부부관이, 성경적인 가정관이 온전히 잘 수립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참되게 윤리적으로 그리고 바른 가치관에 따라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아버지 건강한 부부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부부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로 가득 차버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 끊임없는 온전히 주님 주시는 위로의 통로가 다 되는 교회가,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아버지 투사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삶 속에 사랑의 아버지 모습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또한 왜곡되고 잘못되어진 생각들을 바로잡으며 그리고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가야 할 길,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 앞에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